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을 녹화하여서 화요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깨달은 바를 삶 속에 실천하고자 고백하는 또 오늘 저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과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행사, 우리 선지자 학교를 위해서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하여 오늘 화요일 예배 영상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처소에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금요일과 안식일은 우리 본 교회에서 우리 현장으로 가까이 있는 곳 우리 세이 친구들은 이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그 율법의 의미와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더 잘 이해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지 말라의 이 계명이 어떻게 확장되고 또 깊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산상 설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짧은 주제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주제는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 대주제 아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보훈의 산상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선은 5장 3절로 16절까지는 우리가 팔복, 천국의 시민들은 어떤 품성을 소유하는 것인가 8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사명으로 존재하게 되는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증을 통해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파트는 천국의 율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미 오래전에 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의 창시자 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율법에 대한 원래 주어졌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라기보단 원래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인이고, 두 번째가 간음, 세 번째가 맹세, 네 번째가 복수, 원수에 관련된 율법의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들의 자세와 행실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1절로 7장 13절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된 3가지, 물질관에 대한 것들, 경계해야 할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적 권면을 통해서 천국의 설교를 하셨지요. 오늘은 천국의 율법 가운데서 율법의 재해석 첫 번째 살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율법과 관련돼 있는 5가지 살인과 간음과 맹세와 보복법과 관련된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해석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하는데,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씩 다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옛 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홍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절에는 옛 계명에 대한 살인에 관련된 옛 계명 여섯 번째 계명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 계명에 대한 확대로 22절에 살인이 아니라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더 적극성을 띠면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네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옛 계명이고 노하지도 말아라.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화목하라는 것이고 그 일을 속히 하고 타협하고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람은 사실 어떻게 하면 율법의 조항들을 최대한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합법적으로 안 지킬 수 있을까를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참된 정신을 망각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구현하고자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최대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들을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의 참된 정신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그리스도. 그리고 법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고 머리를 잘 굴려서 합법이 아닌 합법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용을 절약하고 최대한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러다 보니 법은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구체화되고 복잡해지고 세분화되어서 법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 법망을 더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지요. 살인하지 말라처럼 큰 뼈대를 갖고 있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인간의 생명으로만 국한시킨다면 뭐 인간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욕을 하는 것조차도 모욕을 주는 것조차도 무시하는 아주 자그마한 것조차도 혹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미워함을 가지는 것조차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인간은 훨씬 더 수월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법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전하게 왜곡하는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벽하게 합법 아닌 합법을 누리고 있지만 지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의 참된 의미는 드러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 떠올랐냐면 노하지 않기를 또 적극적으로는 그래요.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기를.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는 더 구체화되면 노하지 않기를 마음에서부터 이웃에 대하여 노하지 않기를 또 적극적으로는 뭐 하기를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그리고 급히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제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과 관련돼 있는 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다섯 가지의 율법 항목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이미 제정해 놓으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함부로 고치거나 또 부족하게 주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 성취되고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 하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혹은 더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의 의도도 형식도 의도만 충족시키면서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이 그죠? 몸만 있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있어도 몸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음도 몸도 의도도 형식도 버리지 말 것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이 다섯 번의 이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 한 패턴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바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새로운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패턴이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원래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이며 새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이해가 부족한 인간의 수준에서 율법의 의미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들은 뭐 본문 그대로 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원래 주셨던 그 말의 의미도 육체적인 상해나 혹은 죽음을 빼앗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불경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를 막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생명은 다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하여 합당하지 않는 처사를 했다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남의 생명을 취했다면 남의 가장 귀한 것을 취했다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죠.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동해보복법으로 단순하게 취하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가장 귀한 것을 취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무식한 동해보호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남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대가에 대한 최상의 지불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가장 귀한 것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에 대한 최상의 지불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참 너무나도 엄숙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율법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유일한 참 해설자도 되시는 거죠. 예수는 랍비식 궤변의 쓰레기를 일소하시고 진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표현은 이 경우 청중들 대부분이 스스로 율법을 읽지 않았음을, 듣고 있었음을,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라 리스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 대부분이 아주 평범한 농부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책을,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래서 일반 평민들과 백성들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영해 나갔다. 반대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본문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일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처럼 책이 흔하고 요즘 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찬미가도 들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참 무색하지요. 우리가 침례 선물로 성경을 선물했는데 그게 요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책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영해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랍비로부터 안식일마다 들었던 그 말씀을 귀 속에 담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책이 없어도 읽혀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토론까지 했으니, 또 질문까지 했으니, 또 적용까지 했으니, 이걸 반복했으니, 그래서 머리가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되새김질의 과정이 생략된 채 오히려 너무나 많은 자료 때문에 깊이 있는 숙고를 못하는 듯이 보여요. 그저 주어지는 단편적인 아주 표면적인 어떤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상의 힘과 또 암송의 힘을 여러분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변증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만 6번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랍비들은 무슨 권위로 말하죠? 율법의 해석을 위한 권위의 근거로 전통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들은 무엇을 인용하죠? 성경을 인용합니다. 또 재림 성도들은 무엇을 권위로 인용하죠? 예언의 신을 권위로 인용합니다. 안 하면 재림교회 목사 맞냐고 또 야단을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의 권위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권위에 의존하여서 자신이 권위의 근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뭐라고 여겼던 거예요? 랍비 선생님은 무슨 율법에 이렇게 써 있다 말하면서 그의 논리를 펴갔는데 목사님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논리를 펴갔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권세 있는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랍비의 가르침과는 구별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여기 보면 외적인 행동 나오는데요. 그런 행동을 유발시킨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죠? 살인을 하는 것보다 살인을 하게 되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실례가 바로 살인입니다. 외적인 단순한 순종이 율법의 참된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고 또 외적인 행동 자체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들 노하는 것과 살인은 어떻습니까? 살인은 노하는 것의 최종적 열매지요. 그런데 살인은커녕 노하기까지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분을 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포커 페이스를 잘 하는 사람은 노하는 것을 상대방에 숨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살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시나요? 사실은 말입니다. 숨겨진 분노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압니다. 그러니 분노하고 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법은 정확하게 범인일 듯한 일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허다한데 안타깝잖아요.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법까지도 죄까지도 의도까지도 다 아, 살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마저 살피시고 이것마저 심판의 하나의 근거가 된다니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기 라가라고 표현했는데요. 또 여기 보니까 뭐, 라가라고 표현했고 또 미련한 놈은 이제 모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라가는 미련한 놈, 텅 빈 머리, 멍텅구리, 지적인 부족함을 나타내는 듯이 보여요. 근데 둘 다 미련한 놈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련하다 또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은 선과 반대인 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용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미는 약간 달라요. 모로스는 불안당과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배교자, 자기 자신을 악의 지배에 맡겨버린 자를 지칭하는 욕의 일종입니다. 미련한 놈은 어리석은, 우둔한, 또 음식에도 쓰였어요. 맛이 없는 음식이나 겨울에 동작이 둔한 동물이 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지칭하는 욕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될 수 없습니다만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라카라고 하는 말은 지성의 경멸,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로스는 동기의 경멸을 포함하는 듯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미련하다 말하는 것, 속으로 그렇게 불안당이다 나쁜 놈이라 여기는 그 모든 죄, 모든 그런 일들조차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여기 다 넘어갔네요. 노예라는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 죄를 범한 사람은 30일 동안 회당에서 축출되었으며 개자식이라고 부른 자는 매를 40대 맞아야 했다. 다른 사람을 나쁜 자식이라고 부른 사람의 경우에는 모욕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람과 겨루거나 그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탈무드에도 이와 같은 법의 적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는 단순하게 살인이 포커스가 아니죠. 뭡니까? 살인을 하게 되는 사람의 의도 그 자체를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노하는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은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말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낙하, 나쁜 놈, 뭐 우리나라 하면 바보, 뭐 우리가 더 심한 욕도 했는데 이런 욕을 하게 되면은 그 욕을 듣는 그 대상뿐만 아니라 욕을 하게 되는 그 사람조차도 악과 분노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와 싸울 때, 사단 마귀와 싸울 때조차도 사단의 무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하지 말아라. 욕하고 비난하는 언사를 사용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분노의 마음이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무기냐면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싸워라. 사단의 무기로 싸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모든 비난하고 언사하는 보복하는 모든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행위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분노. 그 교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듣는 개념도 아닌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못지않게 내면에 숨겨진 상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미 벌써 구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위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심령 감찰하시는 하나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영어 표현에 보니까 웨이가 쓰였어요. 이거는 무게를 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혼의 무게를 재시는 그분을 잘 뭐해라? 이해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죠. 제단에 드려지는 예배나 제사 의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는데 집에서 막 싸우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렸을 때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인간과 먼저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예배 행위입니다. 거룩한 행위이죠. 그 행위조차도 인간의 화목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앞서 사람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어라. 형제와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예배도 두 번째 우선순위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인데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주석으로 제 얘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기 있네요. 이건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의무가 그것만 못한 의무에 우선한다. 화목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원칙에 입각한 삶은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적인 형식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송사하는 자는 고발하는 자지요. 적대자를 의미합니다. 적대자와 같이 길에 있을 때 마음에 찜찜함이 있고 먼저 내가 사과를 받으면 내가 사과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하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또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법정으로 가는 도중일 때의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일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법정으로 가지 말고 법정 밖에서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화란 얘기는 친절하게 대하라, 호의적으로 대하라, 타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급히, 그죠? 급히. 그것은 재판관에 가기 전에 급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골마 터지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쟁이 시작되고, 그죠? 그 문제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골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죠? 바로 문제를 해결해라. 원하는 비통함을 낳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이 점점 더 커져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비록 우리가 잘못이 없다 해도 손상된 관계는 치료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여러분께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는 자는 이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은 사실은 생명을 내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마땅히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는 계명이지요. 이것은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난 귀하다. 그런데 너도 귀하다. 사실은 함부로 경중을 따지지 마라. 이 계명은 생명을 취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한 것처럼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같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인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한 것처럼 내가 대해야 할 이웃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존중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남을 상해하거나 살인하거나 나가라 말하거나 그죠? 욕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거나 그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이 나에게도 오게 된다. 이 점에서 사람의 높고 낮음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나는 높고 너는 낮고 천하게 대접받을 만큼 천한 사람도 누구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을 만큼 귀하게 태어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함부로 대하면서 훼손되는 것은 이웃뿐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자식을 함부로 대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지어지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계명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죠. 남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주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정죄하는 동안에는 그들 자신도 꼭 같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악과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노를 품지 마세요. 나가라 말하지 마세요. 먼저 화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살인의 개념이 아니라 화목의 개념으로 더 확대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합니다. 잘 안 되지만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화목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목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우리는 기도의 본부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란 결국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비좁고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좁은 세상에서 자신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넓고 시원한 창공을 향해 마음껏 웅비할 수 있게 해주는 탈출구, 그것이 바로 용서와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불화하는 것은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능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불화가 잦으면 인간의 창의력과 잠재력이 개발될 수가 없지요. 불화하는 나라나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이 불화의 기원은 인간의 범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이것이 모든 불화의 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형제와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연락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과 불화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불화하고 있을 때 화목을 구하는 자는 누구며 불화를 조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와 불화하면 영적 생활에 갖가지 피해가 오게 됩니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더 강하고 상대적으로 저는 더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짜증스럽고 불평이 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종국에는 마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버려두면 회개하지 않는, 정말로 마음속에 화인 맞은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불화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연락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고통의 무게는 줄어든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당신을 용서해요라고 하는 짧은 말을 통해 인생은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말 한마디가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속히 뭐하자? 속히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 그건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위신이나 명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쏘리 용서,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격한 감정으로 대립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뛰어왔어요.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나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자 누나도 이해지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서로 남에게 잘못을 미루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그 두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달랬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고 싶지 않단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 하는가, 누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려는가 하는 점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더 깊이 있는 의미, 화목의 의미, 용서의 의미, 인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의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한 어, 원래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영적 성숙함과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이교회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또 각 처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영적인 부흥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든 예하며 순종하는 우리 세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와 뭐 여러 가지 여파로 이 전쟁이 가져온 이 파급은 너무나 큽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재림 성도들과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또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다목적관에는 선지자 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신학생들로 넘쳐나고 또 같이 봉사하기 위해 온 여러 친구들로 우리 분주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각 부서와 마을 계획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서로 지치기만 하고 마음만 상하는 또 아무런 소득도 없는 싸움을 피하게 하시고 남의 이목을 끌려고 공연히 자신을 어리석게 하는 옳지 않은 격분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언제나 그들보다 나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허락하지 마시고 내 얼굴에서 어둡고 위압적인 거칠은 표정을 씻어 없애 주옵소서. 주여 그보다도 어두운 물결이 천천히 모래사장을 덮어 씌우듯이 내 일과를 차분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이의 영적 성숙함, 영적인 부흥,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세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선지자 학교의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2학기에 각 부서와 마을 활동을 위해서 분주하게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세이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널리 퍼져가는 잔 물결 마냥 겸허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맞듣지 않은 형제들을 기다렸다가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저 인내에 찬 조용한 바다의 승리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학 잘 보내시고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